연옥실화 15번째입니다. 연옥벌의 시간.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하기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현세를 사는 우리는 내세에서의 시간의 성질, 고통의 정도, 보속과 벌의 균형 같은 것을 전혀 모른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것이 세 가지 있다. 첫째, 연옥벌이 10년을 넘지 않는다는 설이 1666년 3월 18일 교황 알렉산드르 7세에 의해 금지되었다. 둘째, 성교회는 무한히 미사 드리기를 허용한다. 셋째, 연옥에서 영혼의 보석은 경중이 있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우리 열성의 지도에 따라 다른 정도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괴로움이 심하면 같은 시간도 더 길게 느껴진다. 아플 때 하룻밤은 한 달처럼 길다. 또 내세에서는 시간을 잴 수 없기 때문에 잠깐 사이라도 오랜 세월처럼 여겨질 수 있다. 성인들의 설에 의하면 어떤 영혼은 10년, 어떤 영혼은 20년, 어떤 영혼은 100년, 1000년 혹은 세상 마칠 때까지 연옥에서 벌을 받는다. 아내와 어머니의 모범인 성스러운 어머니 모니카를 존경하던 성 아우구스티노는 매일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다. 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30년을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신자들에게 청하였다. 성 베르나르도는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분발심을 늦추었다가 성 스테파노에게서 충고를 받았다. 성 루도비코 베르트란도는 자신의 아버지께서 8년간 연옥에서 고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인의 아버지는 하느님의 열심한 종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했다. 성인에게 나타나 성인과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다. 그의 아들이 성 루도비코 베르트란도라는 것도 그가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성인의 아버지가 겪은 엄청난 고통은 돌같은 마음을 지녔던 성인도 감동하게 했다. 성인은 온 힘을 다하여 8년간 시편과 묵주기도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바쳤고 철저하게 금식과 금육을 지키며 고행을 하고 미사를 드렸다. 기이한 것은 이 성인의 기도를 언제나 잘 들어주시던 하느님께서 8년 후에야 뛰어난 덕을 지녔던 그 부친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이다.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의 보답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성녀 데레사의 말에 의하면 성녀가 몸담았던 수도원의 한 수녀는 채 이틀이 못되게 다른 한 수녀는 단 4시간만 연옥에서 고생했다고 한다. 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동안 그들이 이 땅에서 나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성녀는 보았다고 한다. 늘 연옥 영혼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던 성녀 말가리타에 의하면 그녀가 잘 아는 덕망 있는 한 부인은 현세에서 산 횟수와 같은 시간을 연옥에서 고생했다. 또 90세의 장수를 한 이었음에도 비교적 가볍게 3개월간 연옥에 있어야 했던 이도 있었다. 그리고 어떤 수녀의 아버지는 딸의 기도도 필요 없이 곧바로 천국으로 갔다. 성녀 베네딕타의 환시. 17세기 프랑스의 동남부 지방에 살았던 성녀 베네딕타는 연옥 영혼에 대하여 하느님에게서 여러 가지 환시를 받았다. 그중 몇 가지를 여기 예로 들어본다. 어떤 부인이 난산의 고통 속에 죽었다.
그 동생은 언니의 영혼을 걱정하며 성녀 베네딕타에게 물었다. 그러자 수녀는 대답했다. 고통 중에 인내한 표양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어떤 상인은 중량과 치수를 잴 때 조금씩 속였기 때문에 10년간의 연옥벌을 선고받았다. 이웃 동네에서 그다지 옳지 못한 생활을 하던 어떤 부인이 죽었다. 그 딸이 어머니의 영혼의 구원을 걱정하며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셨을지를 성녀 베네딕타에게 물었다. 수녀는 대답했다. 임종 때 당신 어머니는 완전히 통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10년간 연옥에서 고생해야 합니다. 어떤 과부의 남편은 4년간 연옥벌을 받아야만 했다. 과부는 가난하여 다른 이에게 기도를 청할 수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끊임없이 열심히 묵주기도를 바쳐 남편의 영혼을 구했다. 성녀 베네딕타는 어느 날 4년 전에 죽은 이를 만났다. 그는 수녀에게 살아있을 적에는 악마에게서 구해주고 죽고 나서는 연옥에서 구해준 것에 감사드리며 좋은 향기를 풍기면서 사라졌다. 성모님께 큰 시심을 가지고 토요일마다 성모님께 봉헌된 성당을 순례하던 어떤 남자는 성인처럼 죽어서 단 6개월의 연옥벌을 선고받았다. 같은 신심으로 선행을 실천한 그의 아내는 7개월의 연옥벌을 선고받았다. 성녀 어머니는 주일에 아이들을 치장시키느라 가끔 미사에 늦었기 때문에 3년간의 연옥벌을 선고받았다. 성모님께 깊은 신심을 가지고 가난한 이를 도와주었지만 방탕하여 영혼이 구원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던 신분이 높은 사람도 연옥에서 단 1년만 고생했다. 이로 보면 죄를 없애는 데는 애금이 대단한 효력이 있다는 것, 성모님을 공양하면 임종 때 보호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프시의 미용주교는 마지막 때에 온전히 천명에 맡기지 않고 이승을 떠났기 때문에 1년간 연옥에 있었다. 신심 깊은 어떤 부인은 고해 신부에게 순명하지 않아 7년의 연옥벌을 선고받았다. 한 부인은 여러 가지 망령된 판단을 한 것을 보속하기 위해 10년, 또 다른 부인은 인내하지 않은 죄로 3년을 연옥에 있었다. 한 방직업단은 자기가 맡은 실타리의 술을 장부에 엄격하게 기입하지 않아서 연옥에서 몹시 고통받았다. 가장 두 사람은 아이들을 너무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풀어놓고 아이들 교육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50년간 연옥에 있었다. 도미니코배의 한 수사는 성인과 같은 최후를 마치고 단 사흘 동안 연옥에 있었다. 한 부인은 허영에 대한 보석으로 6개월간 연옥에 있었다. 성녀 베네딕타의 환시. 17세기 프랑스의 동남부 지방에 살았던 성녀 베네딕타는 연옥 영혼에 대하여 하느님에게서 여러 가지 환시를 받았다. 그중 몇 가지를 여기 예로 들어본다. 어떤 부인이 난산의 고통 속에 죽었다. 그 동생은 언니의 영혼을 걱정하며 성녀 베네딕타에게 물었다. 그러자 수녀는 대답했다. 고통 중에 인내한 표양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어떤 상인은 중량과 치수를 잴 때 조금씩 속였기 때문에 10년간의 연옥벌을 선고받았다. 이웃 동네에서 그다지 옳지 못한 생활을 하던 어떤 부인이 죽었다. 그 딸이 어머니의 영혼의 구원을 걱정하며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셨을지를 성녀 베네딕타에게 물었다. 수녀는 대답했다. 임종 때 당신 어머니는 완전히 통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10년간 연옥에서 고생해야 합니다. 어떤 과부의 남편은 4년간 연옥벌을 받아야만 했다. 과부는 가난하여 다른 이에게 기도를 청할 수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끊임없이 열심히 묵주기도를 바쳐 남편의 영혼을 구했다. 성녀 베네딕타는 어느 날 4년 전에 죽은 이를 만났다. 그는 수녀에게 살아있을 적에는 악마에게서 구해주고 죽고 나서는 연옥에서 구해준 것에 감사드리며 좋은 향기를 풍기면서 사라졌다. 성모님께 큰 시심을 가지고 토요일마다
성모님께 봉헌된 성당을 순례하던 어떤 남자는 성인처럼 죽어서 단 6개월의 연옥보를 선고받았다. 같은 신심으로 선행을 실천한 그의 아내는 7개월의 연옥보를 선고받았다. 성녀 어머니는 주일에 아이들을 치장시키느라 가끔 미사에 늦었기 때문에 3년간의 연옥보를 선고받았다. 성모님께 깊은 신심을 가지고 가난한 이를 도와주었지만 방탕하여 영원히 구원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던 신분이 높은 사람도 연옥에서 단 1년만 고생했다. 이로 보면 죄를 없애는 데는 애금이 대단한 효력이 있다는 것, 성모님을 공양하면 임종 때 보호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프시의 미용주교는 마지막 때에 온전히 천명에 맡기지 않고 이승을 떠났기 때문에 1년간 연옥에 있었다. 신심 깊은 어떤 부인은 고해 신부에게 순명하지 않아 7년의 연옥보를 선고받았다. 한 부인은 여러 가지 망령된 판단을 한 것을 보속하기 위해 10년, 또 다른 부인은 인내하지 않은 죄로 3년을 연옥에 있었다. 한 방직업단은 자기가 맡은 실타리의 수를 장부에 엄격하게 기입하지 않아서 연옥에서 몹시 고통받았다. 가장 두 사람은 아이들을 너무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풀어놓고 아이들 교육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50년간 연옥에 있었다. 도미니코배의 한 수사는 성인과 같은 최후를 마치고 단 사흘 동안 연옥에 있었다. 한 부인은 허영에 대한 보석으로 6개월간 연옥에 있었다. 한 사제는 여러 가지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7개월간 연옥에 있었다. 어떤 부인은 인내하지 못한 죄의 보석으로 9개월간 연옥에 있었다. 불쌍한 가난뱅이는 마지막 병을 앓았을 때 천명에 만족하였기 때문에 단지 한순간만 연옥에 있었다. 어떤 지위 높은 사람은 30년간 잘못된 삶을 살다가 임종이 다가오자 사죄를 청했다. 그러나 이미 늦어 병자 성사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임종 때 극진히 죄를 통회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리하여 연옥에서 500년 동안 보속할 것을 선고를 받았다. 너무나 위험해서 흉내낼 수 없는, 그러나 감동적인 이 사례는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된다. 즉 대죄인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 1896년 벨기에의 덴데르본 도시에서 바오로 신부는 높은 덕을 닦고 죽었다. 그의 전기는 진실하고도 신비한 사건으로 채워져 있다. 그중 연옥에 관한 몇 가지를 다음에 적는다. 1894년 덴데르몬 도시에서 어떤 이가 무서운 사변에 희생되었다. 바오로 신부는 그에 대하여 말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로 한 번도 성당에 간 일이 없다. 그러나 죽는 순간에 한평생 지은 죄의 배상으로 자기 생명을 하느님께 바쳤기 때문에 지옥에서 구함을 받고 연옥에 가게 되었다. 우렐리라는 마을의 한 부인이 신부에게 와서 호소했다. 그것은 어떤 탈원 상태가 된 사람이 조금 전에 죽은 자기 부친이 연옥에 있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열심한 신자였고 하느님의 섭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죽었기 때문에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바오로 신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신 부친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섭리에 당신을 온전하게 맡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 부친이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조금도 고통받지 않는 천국만을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많은 영혼은 성당의 성체 앞에서 조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는 살아있는 동안 반교회적 성향의 신문을 구독했었다.
아내는 그의 신문을 읽지는 않았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서도 신문이 배달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지내다가 얼마 후에 죽었다. 바오로 신부의 말에 의하면 이 부인이 집에 그 신문이 배달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연옥에 있어야 했다. 어떤 부인이 오래 병으로 죽었다. 그 딸이 바오로 신부에게 물었다. 우리 어머니는 두터운 신앙심으로 극심한 고통을 참아 받았으니까 바로 천국에 가셨겠지요? 당신 모친은 자녀가 하자는 대로 다 받아주었던 것 때문에 지금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앙베르시의 한 처녀가 조금 전에 죽은 자신의 오빠를 위하여 기도를 청했다. 바오로 신부는 말했다. 당신의 오빠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번 토요일에 연옥에서 구원될 수 있습니다. 성모님 말씀에 의하면 토요일마다 성모님께서 친히 연옥을 방문하십니다. 신부님, 성모님께서 친히 신부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모님은 당신 축일마다 연옥을 방문하시어 많은 영혼을 구하시고 다른 이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두 수사. 착한 마음씨를 지닌 두 수사가 있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급한으로 눈을 감게 되었는데 임종 몇 시간 전 그에게 수호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었다. 영혼은 확실히 구해주겠다. 그러나 너를 위하여 미사 한 대가 바쳐지기까지 연옥에 있어야 한다. 병자는 곧 거세게 수호천사에게 들은 내용을 전하면서 자기가 죽거든 즉시 미사를 드려달라고 청했다. 벗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기로 약속했다. 이튿날 병자는 죽었다. 그 벗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곧 제의를 입고 제단에 올라가서 정성스럽게 미사를 드렸다. 미사를 마치고 제의실로 돌아와 제의를 벗는데 죽은 벗이 빛에 쌓여 나타났다. 그러나 그는 불만스럽게 말했다. 형제여, 자네의 우정은 어떻게 되었나? 연옥불 속에 1년이 넘도록 나를 내버려 두다니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단 말일세. 나를 구해줄 한 대의 미사마저 오늘까지 미루다니. 벗은 놀라서 말했다. 자네야말로 나를 놀라게 하는군. 자네가 눈을 감자마자 나는 곧바로 자네와 한 약속을 이행하고 방금 제단에서 돌아오는 길일세. 자네 영혼이 육신을 떠난 지 아직 1시간도 안 되었지 않은가. 어떤 수사는 죽은 후에 나타나서 연옥의 사흘은 10년보다도 길게 느껴진다고 했다. 또 어떤 수사는 밤 12시부터 날이 셀 때까지 연옥에 있었는데 연옥에서 150년 동안 고통을 받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연옥 고통을 경시하던 어떤 이는 환상 속에서 연옥에 던져졌다. 그는 15분도 지나지 않아 부르짖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수년 전부터 여기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말에 의하면 어떤 죄인이 회개를 하고서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하느님께 죽기를 청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지금 죽어서 3일간 연옥에 있든지 2년간 이 병을 참아받고 바로 천국에 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병자는 주저없이 지금 죽어서 연옥에 가기를 원했다. 얼마 후에 천사가 연옥에 가보니 병자가 천사에게 말했다. 사흘만 있으면 될 이곳에 나는 벌써 몇 년을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말했다. 아니, 그대는 연옥에 온 지 아직 1시간도 안 되었네. 그러면 나는 어리석은 청을 했습니다. 만약 가능하면 다시 인간 세계에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현세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병을 몇 해라도 즐거이 참아 받겠습니다. 그의 소망은 이루어졌다. 병자는 연옥의 비상한 고통을 기억하며 현세의 고통을 인내했을 뿐만 아니라 크나큰 기쁨으로 병환을 참아 받았다고 한다. 이 일화는 비유에 불과하지만 연옥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더딘지 실감하게 한다. 연옥에 가기만 하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괜찮다. 언젠가는 천당에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위의 이야기를 읽어보고도
아직도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성 아우구스티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연옥에서 받는 찰나의 고통이 석쇠 위에서 순교한 성 라우렌시오 고통보다 더 무섭다. 연옥 괴로움의 등급.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는 분명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상상은 못할 것도 없다. 성교회에서는 우선 연옥을 지옥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그 의로우심으로 천국에 갈 영혼을 정화하실 때에도 한없이 인자하신 분이다. 또 많은 영혼이 육신을 떠나기 전에 죄의 보속을 온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옥에서 해야 하는 보속은 영혼마다 각기 다르다. 무릇 실고 즉 잠시 동안 하느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은 연옥에 있는 모든 영혼에 대하여 예외가 없다. 연옥 영혼이 몹시 천국을 희망하나 그 희망은 실현될 수 없으므로 그 절망에서 오는 괴로움은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불의 고통이다. 이 불은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죄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영혼들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에 정화되는 자도 여러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성직자, 수사, 또 세속에서 산 사람이라도 일심으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기에 진력하는 성인 같은 사람. 그들은 십계명과 교회 법규를 지키고 또 자기 본분을 충실히 완수하고 무엇보다도 대죄를 두려워하고 피하였으나 부주의나 의지의 약함으로 때때로 소죄에 떨어진다. 그러나 복음의 여러 가지의 권고를 열심히 지키고 또 하느님의 영광과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만 생활하였다면 이 선택된 영혼은 불의 고통을 조금밖에 받지 않는다. 성 벨라르미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의 고통은 거의 없다고 여겨질 만큼 가벼울 것이다. 그들이 이승에서 받았던 괴로움 이상의 고통을 받는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중요한 자기 본분을 지키며 대죄에 떨어지는 일은 드물다. 또 재앙에 부딪힐 때 진실한 통해로서 그것을 뉘우친다. 그러나 소재를 피하는 일에 그다지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진실, 정의, 애덕, 오관의 근신 따위를 습관적으로 거스른다면, 만일 죽기 전에 자신의 냉담을 기워갚지 않는다면 연옥의 정화의 불은 그들에게 엄하고도 또한 무서울 것이다. 게으르고 변덕스러우며 기도를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는 사람, 주일 미사에 가끔 참석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정의와 결백을 깨트리는 사람, 그들은 주의해야 한다. 남에게 끼친 손해를 빨리 기워갖고 고행과 회개를 하지 않으면 임종 때 죄 사함을 받은 후에도 하느님의 공의에 대한 무거운 부채를 보고 놀랄 것이다. 그들에 대한 하느님의 정의는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임종 때 회개한 사람, 방탕하게 일생을 지낸 사람, 일부러 하느님을 떠나거나 그분을 거스러 생활한 사람, 일생의 대부분을 무엄하게도 하느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또 중대한 본분을 짓밟은 사람,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로 말미암아 그들은 최후의 일순간에 회개했을지라도 보속을 할 겨를이 없었던 사람, 이들에게 연옥불은 실로 무서울 것이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 그들은 불의를 마셨기 때문에 연옥에서 불을 마셔야 한다. 성 아구스티노의 현세에서 받은 모든 괴로움보다 연옥불은 혹독할 것이다 라는 말은 이들에게 딱 들어맞는다. 결론. 하느님의 무서운 공의의 사함을 받아도 그토록 엄한 보속이 필요한 대죄의 중함과 소재의 악함, 악업의 더러운 진창 바닥에서 성인을 가려내어 연옥에서 잠시 깨끗하게 하신 후 그들 앞에 천국문을 여시는 하느님의 깊은 자비, 아, 이 오묘한 현의여, 이는 신비 중의 신비이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